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이 종을 사용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을 이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의 평안함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충만히 더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생은 변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그런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동일하지 않고 늘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27.5세.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사회의 발을 이제 디디는 나이가 이제 28대였거든요. 다시 신대원의 신학부에 복학했을 때가. 그때 결단을 냈죠.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거기에 딱 맞춰버렸습니다. 젊은 생각을 가지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7.5세의 나이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저의 신체적인 나이가 멈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제 머릿속의 생각은 늘 그대로일 수도 있겠지만 제 육체는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까지 아이와 같이 있기만 바라지만은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쑥쑥쑥쑥 커져가는 거죠. 그러다가 중2병을 가진 문제아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고정적이진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고정적으로 딱 갇혀 있을까요? 변하지 않고 딱 멈춰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역시도 그렇게 멈춰 있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며 나가는 신앙인의 성숙함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이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감찰하시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보면요, 걸작이라 불리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요, 이들 그림을 그릴 때 있던 일인데,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너무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찾고자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한 여행지에서 한 목동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15세에서 16세 가량의 양치기 목동이었죠. 그 얼굴을 보는데 그 양을 돌보는 그 모습이 순진무궁한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딱 마음을 먹는 거죠. 저 얼굴이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자 지옥의 악마의 상이 필요해서 모델을 찾고자 이제 마음을 먹고 또한 길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요.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는데 한 빈민가에서 술에 취해서 너무너무 추하고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거지를 바라본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결단하는 거죠. 야, 저 얼굴이 진정한 악마의 얼굴이다. 저 얼굴이 진정한 지옥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이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돈을 몇 푼 쥐어주면서 즉석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거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켈란젤로 선생님, 나를 몰라보시는군요. 내가 바로 24년 전에 선생님께서 성당 천장화에 하나님을 그리실 때 찾았던 그 목동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된 얼굴이 있고 또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악마의 얼굴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알 수 없는 그 인생,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어떠한 문제들이, 어떠한 위협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명철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한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잡아서 예수를 사람들로부터의 그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인인 모습,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주문합니다. 정말 그들은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며 그 말 속에서 문제를 찾고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굉장히 띄워줍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정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사람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높이며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그 생각에 빠져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기꾼이 작정해서 속이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사기꾼이 작정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예전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보이스피싱 조심하시라고.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방에 다 퍼졌어요, 여러분. 엄청 퍼졌어요. 지금 또 되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조심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한테 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아들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데 보증 잘못 서서 돈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돈 내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통하여 이제 막 한 사람이 괴성을 지르고 고통을 치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엄마 살려줘! 엄마 살려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마음이 혹 빼앗겨버리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의 소리가 아들 소리인지 누구 소리인지 그런 게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돈을 드리겠다. 아들만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유혹되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요. 마귀 역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막 찌르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약하잖아. 너 여기 약하잖아. 여기 너 아프잖아. 그 부분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역시도 오늘 회개합니다. 이 나약한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 뺏겨버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은혜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일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 진리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죠. 너의 그런 교만함에 빠져라 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교만한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라 말입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혜를 구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주님께 그 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더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옳지 않으나이까?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로마라고 하는 그 대제국에 의해서 포로된 속국된 삶을 살아갔던 때입니다. 로마인들은 그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리장들을 세우고 그 세리장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납부할 세는요, 인두세와 간세 등 다양한 세액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금의 3분의 1 이상이 부여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수입의 3분의 1. 내가 1,000원을 벌면 300원이 여러분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200~3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그런 세가 있었는데요. 그 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은 로마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 하나님께 예물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유대 사회로부터 지지는 받겠지만 그 말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로마에 의한 탄압이 시작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질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니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로마를 핍박자로 정복자로 여기고 있던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을 노려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잘못을 책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그 관계, 예수님께서요 그 외식, 그 악함을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못 드리고 있는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못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신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동전 가지고 와봐. 동전을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그 동전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이시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관리하고 가꿀 수 있는 그런 마음 역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맡기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는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지키어 나가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져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삶,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 뜻과 내 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관계라고요? 누구의 악함이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나의 악함의 모습들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나를 돌아보실 거야. 나를 지켜보실 거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악하고 무너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깨달음을 통하여 그 악함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해 주실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까지 그 고통 누가 당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결정에 따라 살아갈 때 그 결정은 내 삶을 악한 길로, 악한 삶으로 만들어버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내 뜻과 내 생각 속에 가둬 놓으려고 하는 그 생각도 바꿔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혜된 전능자이시고 지혜된 근본이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과 주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지, 내 뜻과 내 지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악함이 다 보인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마음이, 우리 악한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된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음의 순간에서 살리셔서 정말 그 왕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 모세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어졌단 말입니다. 자기가 정말 이 나라의 왕자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모세는 그 힘이 있을 때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 역시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인생을, 자기의 민족을, 히브리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하여 애굽의 새로운 그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40살 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모세의 삶은, 그 깨달음의 삶은, 그 인식함에 따른 그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를 아는 바로가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변화하는 거예요. 고정적인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주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 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여러분, 침묵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나약하구나. 아, 저분이 정말 지혜가 대단하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침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침묵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변화하고 내 변화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나에게 지혜를 다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침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뜻과 우리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받아들여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요? 가장 귀한 삶으로 만들어 놓음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침묵의 시간도 필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대듬의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그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변화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어지십시오. 변화되어지죠. 삶이 달라지죠. 정말 많은 문제들과 많은 그 해야 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속속속 막 들어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요.
나에게 그 시험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의 그 고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가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삶은 나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 되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평안 누리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혜를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주께서 하신 믿음으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이 사순절의 또 시간들을 또한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치지 않을수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므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이들의 삶 속에 위로함을 다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다하여 주시고 나음을 다하여 주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혜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강한 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시간 변화되어지는 인생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